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할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깊은 찔림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의 모습,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도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차고 넘쳐 흘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각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의 새로움과 그 말씀을 향하여 귀하고 복되게 전진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을 이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위에 내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kum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때 끊이지 않는 축복, 구분할 때 끊이지 않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과 함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죄악으로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의 예언으로 3년 반 동안 극심한 기근이 임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물면서 그곳 과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히브리 단어는 치위티 이러한 문자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내가 명한다, 명할 것이다 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령어나 영어로는 order, command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이 말은 보다 깊게 분절하여 해석하여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치심 받아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셨다로 영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부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이 시돈까지는 꽤나 먼 거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돈은 천둥 번개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 신의 본고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이라는 곳에 이르러 한 과부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음식을 그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본문대로 보면 이미 하나님은 과부를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대부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는 단어는 플레루, 위에서 아래로 이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 이 플레루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계신 그 위에서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아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미 하나님이 지목하신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계신 위에서 사람이 거하는 아래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과 삶에 찾아가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극도의 가뭄과 그로 인한 부족함 속에 사르밧의 한 과부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신자요 대언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가뭄의 극심한 부족함 속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기에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남겨둔 겨우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는 없는 참 가난한 과부 가정이었습니다. 그 과부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개개인이나 각 가정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부족을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요구한 엘리야의 말에 그 과부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 이게 전부이며 그저 이걸 먹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굶어 죽겠다는 절망에 찬 한 과부의 절규와 같은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과부가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 끊이지 않는 축복을 부어주실까요? 그 첫 번째, 우리 삶의 우선 순서가 무엇인지
구분할 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까? 이것만은 꼭 정해 놓아야 할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한 번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앞서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 삶의 우선 순서를 삼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뒤바뀌어진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더하여 주실 것보다 뒤에 놓고 더하여 주실 것을 먼저 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면 더하여지는 축복, 즉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후히 채워주시고도 남는 축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 대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당신의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오니, 이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영적 교감과 신앙적 교류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 두로의 사르밧은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가난하고 천하게 여겨지고 있는 과부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합니다. 우상의 중심부에서 어둠의 권세에 혀를 찌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알 우상의 무익함과 거짓됨을 알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믿음의 높은 기준을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기적은 앞으로 일어날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도륙해내는 결정적 믿음의 뿌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대신자, 대언자인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자신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 조금과 기름으로 만든 떡을 그의 아들과 자신을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분하여 드림으로 끊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요, 끊임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작지만 그 아이의 전부를 구분하여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곳에 모인 장정만 5,000명 어린이 여자들을 합하면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의 배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여 드림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구분하여 드리는 예배자의 삶.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구분하여 먼저 드려 끊임없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구분할 때 그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채워 주심의 은혜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 끊이지 않는 축복을 부어주실까요? 그 두 번째, 구분한 후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행에 옮길 때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예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반면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아니에요, 안 합니다, 그렇게 거부했지만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행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까? 만약 사르밧 과부가 예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채움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 역시 예수님의 명하신 말씀을 믿고 행한 하인들은 물로 채워진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집 손님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항아리에 있는 것은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져다 주었을 때,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일 사르밧 과부가 말로만 하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채우심과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극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일하시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실 때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없는 것,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느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처음 보인 반응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고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아직 남아 있는 것을 거룩히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구분하여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돈과 물질만이 우리를 부욕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부욕해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하며 외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축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분하여 드릴 때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극한 결핍 속에서도 과부의 전부인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극심한 가뭄 속에도 끊이지 않는 축복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성도님들의 개개인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끊이지 않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분하여 드릴 때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극한 결핍 속에서도 과부의 전부인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축복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권속권속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자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 깃발을 꽂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봉헌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물질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하고 구별하여 드려지고 올려지고 바쳐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드려지고 올려지고 바쳐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업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6월 21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 연약하셔서 교회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행사는 안전할 때까지 열지 않으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를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단 성향을 지닌 낯선 사람의 전화가 걸려와 신앙 상담과 말씀을 들어보라는 권유와 방문하겠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살펴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 세네갈, 은게니언, 세레신족 40여 개 부족 마을에 코비드-19 사태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부에서는 중보기도하며 함께 쌀 구호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 4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